어릴 적에 무술 영화나 무협 소설을 좋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주인공이 어느 날 원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보지만 적수가 안 되죠.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가족은 다 죽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히 무술의 달인을 만나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또 복수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저마다 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서는 큰 시합이나 대회를 앞두고 혹독한 훈련을 하게 되고 또한 평가전을 치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이미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1절만 살펴봤습니다. 그때 디셉 사람 엘리야였죠. 디셉 사람으로서 시골 출신의 배경을 갖고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당대 최고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1절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외칩니다. 비와 폭풍의 신 바알을 섬기는 이들에게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선언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제 아합은 끝났다. 엘리야가 등장해서 악한 무리들 다 초토화시키고 아합 왕을 물리칠 것이다 라며 생각하고 멋진 해피 엔딩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등장해서 부도덕하고 패역한 아합 정권을 물리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스타를 완전히 구기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연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입니까? 조금 있다가는 더 굴욕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진자 과부에게 가서 빌어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더 이상 생계를 연명할 수 없어서 이제 한 끼 먹고 자식이랑 목숨 끊으려고 하는 불쌍한 과부에게 가서 그거 나 좀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굴욕적인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명령을 이제 막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엘리야가 당장 아합 왕과 맞짱 떠서 단판을 지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한 무명의 사람도 불러 쓰시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절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17장 1절에서 이렇게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본격적인 대결을 펼치는 장면은 18장에 가서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3년 6개월 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이 시간 동안 훈련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17장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엘리야를 칭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경도 백도 없는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7장 마지막 절인 24절에 이르러서 그의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는 그런 시골 출신의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7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17장 1절과 24절 사이에 엘리야의 훈련 과정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영화 기생충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17장의 이와 같은 사건들은 결국에 24절의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알과의 대결을 준비하며 큰 영적 전쟁을 앞둔 디셉 사람 엘리야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어떠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 숨어 있으라 라고 합니다. 왜 숨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1차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자 엘리야는 당장 죽을 그러한 목숨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상 수배범이 되었죠. 엘리야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의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과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후에 엘리야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음식 배달부가 되어서 양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까마귀가 배달의 민족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로 이동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소들의 지명이 나오는데,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거기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릿이라는 단어는 잘라내다, 또 단절시키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 카라트에서 유래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두 가지 용법으로 주로 쓰였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단절되거나 언약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묘사할 때 쓰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길다란 목재를 잘라내듯이 잘라서 줄이는 경우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셔서 단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있는 동안 모든 관계, 모든 활동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시기를 통해서 모든 관계나 모든 활동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게 되지만,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러한 음식을 먹으며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자그마한 시냇물이 있는 그곳, 그런 곳에서 엘리야를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날이 더할수록 엘리야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릿 시냇가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쌓아가는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아가서 바알신을 부수고 이 어두운 세상을 깨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중에 7절에 보니까 그 시내가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내가 말랐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물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공급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한 이 엘리야는 이미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내가 마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이렇게 그릿 시냇가에서 1차 훈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돈이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부친은 엣바알이라는 그러한 시돈의 왕이었고요. 이세벨은 아합 왕과 결혼하여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까지 바알의 신당을 세우고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시의 바알 숭배의 본거지를 할 수 있는 시돈 땅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완전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한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적의 심장부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먹고 살 것, 잘 것, 이러한 것들을 신세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막상 와서 보니 과부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 먹고 죽으려는 그러한 사람에게 엘리야가 참으로 이기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거 만들어 놓은 떡 나에게 갖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식사의 재료가 될 줄 알았던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게 되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깊이 경험합니다. 자신을 대접하는 과부의 곡식가루와 기름통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던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소년을 어미에게 돌려주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결국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확증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음식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남았던 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도 그리고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엘리야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기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7장은 엘리야의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진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참된 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18장에서 엘리야와 바알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분명히 누가 참 신인가가 드러나게 되겠지만 17장은 엘리야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바울과의 싸움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묘사하면서 누가 참 신인가를 밑밥 던지듯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신의 주된 기능으로 여겨졌던 비와 관련된 심판을 예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비를 내리거나 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시돈 땅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루와 또 기름을 계속 공급하게 하신 이 기적은 식량을 공급하시는 이도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 역시 바알이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까마귀를 움직여서
음식을 나르게 하신 것이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 심지어 인간의 목숨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보이시면서 비를 내리고 양식을 공급하고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엘리야의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바알과 하나님과의 싸움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하는 그 장면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선택을 하라 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제단에 불 붙이는 대결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참 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인간관계의 단절, 식량의 단절, 물의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의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고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그리시네가와 같은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훈련의 과정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메마른 시냇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진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리 시냇가와 같은 훈련의 과정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가까이 살아계시는가를,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관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배경은 디셉 사람 엘리야와 같이 보잘것없더라도, 나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믿음의 연단을 잘 이겨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동시에 섬겨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저마다의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섬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섬기기도 하고 권력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다
바알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비도 물도 내리시는 분이시고 풍요를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주인, 진정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며 갈팡질팡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또는 인생의 단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